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강의하죠. 지금까지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은혜, 또 복, 동행,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조건 없이 택함을 받은, 그 택함 받은 은혜를 입은 노아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행한 결과가 바로 이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받은 것인데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신 그 세상을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하는 그 사명을 이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서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서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넘어졌다라고 표현해요. 이처럼 성도는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바로 노아와 함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총 세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도 아니라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그저 내가 감추고 싶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 그 8명에 대한 소개와 또 노아의 그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번성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잖아요.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82억이 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82억이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출산율이 세계 최저예요. 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두 세대가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88%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떤 상태냐? 국가 소멸 직전의 상태래요. 그래서 이 저출산율을 국민 모두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해요. 나라의 일단 정책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와 함께 무엇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결혼 안 해도 돼. 성경은 결혼하라고 돼 있어요. 못하는 건 일단 제쳐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혼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하나 낳은 자식 잘 기르자, 이게 아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흑인이나 이슬람권이나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요. 세대가 변해도 이 인식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많이 낳는 것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자, 문제는 이슬람권과 같은 이방 종교인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또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또 정책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좀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포도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근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담근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신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여기는 물이 부족한 곳이기에 이 포도주는 귀한 식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마시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권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권력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처럼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에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요, 처음에는 그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래서 치료와 수술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에 대한 사람의 더러운 마음이 마약으로 사용하게 되고 더 나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깨끗했던 마음을 검게 물들여 놓은 거예요.
바로 욕심이라는 그 검은 잉크, 그것을 딱 떨어뜨려 가지고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었던 무릎을 탁 펴요. 그리고 하나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의 마음이 이 욕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처럼 죄인 되었을 때의 심령, 그 마음, 타락한 그 마음, 즉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정확하게는 그 마음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딱 맞는 마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듣고 계속 먹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인정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본문에 보니까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취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좋겠어요? 21절에 보니까요, 장막 안에서 뭐 했다고 나와요? 벌거벗었다라고 나와요. 지금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요, 세상의 시선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 집에서 내가 벗고 있다라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고요, 성경의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이 처음에 어떤 상태로 돌아다녔죠? 벗은 상태로 돌아다녔어요. 왜요? 그 벌거벗음이 전혀 죄를 지을 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벗은 몸을 봐도 우리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이 전혀 하나도 들지 않은 거예요. 0.0001%도 이상한 생각이 전혀 하나도 들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진 거예요. 이 말은요, 뭔가 대단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벌거벗은 것을 통해서 죄된 생각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이제는 벌거벗은 것을 딱 보면 그 마음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용솟음친다는 뜻인 거예요. 이 말을 연관지어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어떤 허물이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보는 거 하나도 자랑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이 떠진 거예요. 그냥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더 좋은 점, 강점,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노아가 지금 벌거벗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더럽혀져서
본래 수치가 아니었던 이 벌거벗음이 수치가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가리고 다녀야 된다 이겁니다.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집이라 해도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하면 안 되나? 그런 건 아니죠. 그 이유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수치스러운 상태가 됐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처럼 세상 누구보다도 의로웠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도 실수를 저지르고 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노아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더 큰 죄를 지으면 지었지 노아보다 더 나은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고 기관의 임원이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놀랄 만한 은사가 있다고 해도 마음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넘어졌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이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넘어진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큰 죄예요. 사실 노아는 실수 정도예요. 실수. 그런데 함은 굉장히 큰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아주 큰 죄를 지었는데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번역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이 정확한 상황을 잘 모릅니다. 이 히브리어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보다라는 히브리어가 라예요. 라. 근데 이 라라는 뜻이 그냥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다 이런 뜻이 있고 이와 함께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즐기면서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일단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의 문맥에 맞지 않는 것을 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몸을 세밀하게 본 건데 그 목적도 나쁜 목적이에요. 즐기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어떤 나쁜 마음이냐? 방금 봉독하신 22절에 알리메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알리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어떤 것이 있냐면 선언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말이죠. 선언하다.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폭로하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배반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벗은 몸을 형제들에게 조롱거리로 삼고 일부러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행위가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반한 행위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보다 가까이서 아버지를 보는 존재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함도 잘 알고 있었어요. 같이 방주를 지었으니까요. 자기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아버지의 실수를 보게 된 겁니다. 이때 함이 옳다구나 하고 그것을 꼬투리로 삼아서 조롱한 거예요. 감추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드러내서 모욕을 준 거예요. 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몸을 덮었으면, 옷으로 덮었으면 셈과 야벳 몰랐어요. 그런데 일부러 드러낸 거예요. 즉 알리다의 말처럼, 그 뜻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이 함의 행동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항상 조심해야 될 모습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우리가 경험이 많아진다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많이 안다고 실수가 줄어들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누구나 실수해요. 때로는 그보다 더한 잘못과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너희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함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셈과 야벳과 같이 할 것이냐? 선택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함처럼 성도를 대하면 성도를 배반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했으니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 했다라고 인정한다고요? 배반한 거라는 거예요. 배반한 거. 하지만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 보십시오. 함과 같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조롱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함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아버지에게 갈 때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어깨에 무엇을 맸어요? 옷. 자기들의 옷. 함의 말을 듣고요, 셈과 야벳은 처음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줘야겠구나, 이 마음이 처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누군가의 실수를 봤을 때, 누군가의 잘못을 들었을 때, 또 봤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어떤 그 일을 따져보고 생각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첫 번째 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예요. 조롱의 마음인가요? 정죄하는 마음인가요? 이런 마음이라면 함과 같은 신앙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측은한 마음인가요? 가만히 덮고 지우려고 하는 마음인가요?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처음에 들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셈과 야벳과 같은 신앙 상태인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보거나 들었을 때에 함처럼 조롱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측은한 마음과 덮고 지우는 그 귀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홍수 시판에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문 전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작은 실수 하나 없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입은 사람은요,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방주로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덮어주시고 노아를 택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재판관이 돼서 그 사람이 죄 있다라고 판결 내리지 말라, 이 뜻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함에게 저주를 내리게 하신 것은요, 노아가 기분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주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동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신이 지었던 죄보다 훨씬 작은 실수,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주하게 한 겁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런데 이 노아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죄를 지은 건 함인데 함이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2절에서도요,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가나안이 함과 함께 당시에 같이 있었고 함과 똑같은 마음으로 할아버지 노아를 조롱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무엇이 맞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함과 가나안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은 그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 성도의 실수나 잘못을 그저 세상의 가십거리처럼 너무 쉽게 조롱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고 너무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 예수님의 귀한 피값으로 택함받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8편 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귀한 존재를 함부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연약한 것이 이렇게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일에는 이 자석의 쇠가 딱 달라붙듯이 너무 쉽게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는 일에는 참 동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고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지면요, 교회는 절대 화목해질 수 없어요. 절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본문의 노아의 가정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는 실수를 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지만 연약하니까, 만약 성도의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알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전하거나 또 같이 동조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그것은 알리다, 그 히브리의 뜻과 같이요, 폭로하는 거요, 배반하는 일이다. 폭로하는 것이요, 배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화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목한 교회가 되려면요, 셈과 야벳이 자신의 옷으로 노아의 그 버스목을 덮어준 것처럼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들의 치부를 덮어줘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힘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은 죄의 이 수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릴 수 있어요. 그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으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의 셈과 야벳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입은 자답게 가려주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영의 일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성도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그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새날교회도 이렇게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화목하지 않거나 사랑이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과 사랑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크고 높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내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교회에 비하면 이 정도면 나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아픔이나 치부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고 알려져서 상처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배반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한 몸이 서로를 배반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반하는 걸로 판단하신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겨서 지금보다 더 화목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새날교회를 다 같이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부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축복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셈과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한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되는 그 복을 주셔서요. 그 후손이 오늘날까지도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서로를 덮어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창대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항상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새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조심히 서 있으려면 우리의 비전이 달라져야 되고 인격이 달라져야 되고 능력이 달라져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견고해서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다 덮어 주시기에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늘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꿈이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똑같은 죄인이기에 한 몸이는 그 성도의 그 실수와 잘못을 덮고
모른 채 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